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앉읍시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또 특별히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어떻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애굽 생활에서부터 애굽을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가나안 가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저렇게 불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있을 때 체험을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걸 체험하죠.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체험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또 마시게 하는 것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그 애굽의 가치관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안식을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불평과 불만과 왜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냥 읽고 그건 뭐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지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애굽을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것을 생각하고 애굽 것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믿고 내 나름대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옛 것을 그리워하고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화려함, 그 애굽에서 누렸던 재미, 즐거움,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 이런 걸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맛도 보고 경험도 하고 다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그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믿음이 주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지 못하면 광야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은총을 계속해서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면 광야의 기간이 계속 우리는 누적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의 불신앙을 경고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처음 믿었던 예수님을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스러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9번째 안식이라는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자,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의 참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남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남은 안식. 그냥 안식하면 어느 정도 알겠는데 남은 안식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안식은 뭐예요? 쉬는 거죠. 그렇죠? 쉬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끝낸 후에 취하는 쉼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의 반대는 뭐예요? 안식의 반대. 일이겠죠? 노동이죠. 일에 노동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왜 해요? 왜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자, 일과 노동, 안식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후죠. 타락 이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누림을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대가로 땀을 흘리고 일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3장 19절 말씀에서도 그게 죄의 대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창세기 2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타락 전일까요? 타락 후일까요? 타락 전이지요. 타락 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에 일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다 이 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말씀을 주셔서 생육하는 거 일해야 하잖아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해야 되잖아요. 일이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타락 후에 일을 하면 땀을 흘렸고 타락 전에 일을 하면 땀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타락 전에도 땀을 흘렸겠죠? 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 땀을 흘리게 돼. 노동을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타락 후나 타락 전이나 일과 노동을 하면 땀을 흘리는 것이라면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일 노동을 하면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땀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아니다. 성경을 잘 깊이 보면 그냥 우리는 겉팔시기로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라고 하는 네가 이것을 취함을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만 가지고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면 타락 이후에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땀을 안 흘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 공통점이 뭐예요? 일이죠. 일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도 일을 했어요. 타락 후에도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같아요. 그런데 타락 전후가 다른 것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왜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와요. 1절부터 11절까지.
이 안식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되죠. 예. 타락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안식 관계에 돼 있어요. 안식 관계가 맺혀져 있죠. 예.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안식이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안식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지지 않았어요. 안식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애굽의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안식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안식이 유지된 상태지만 타락 이후에는 그 안식이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진 상태.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히브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몇 계명이에요? 임나영 집사님, 몇 계명이에요? 우리 박선희 권사님, 몇 계명이에요? 알 듯 모를 듯 그러잖아요. 4계명이에요. 4계명. 그게 4계명 밑으로 뒤로 쭉 먼 계명이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4계명에서 안식이 무너지면 그 뒤에 모든 계명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4, 5, 6, 7, 8, 9, 10계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안식이에요. 안식. 그것이 무너지면 다 이것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식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했잖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니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8절과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일과 노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여전히 일과 노동이 있었습니다. 일과 노동에는 반드시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이쪽에는 같은 일과 땀을 흘리고 이쪽에 일과 땀을 흘리는데 이쪽에는 안식이 있는 땀과 노동이냐 안식이 없는 땀과 노동이냐는 거예요. 안식이 무너진 노동을 하게 되면 그 안식이 무너진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죄가 들어오는 죄. 안식이 없는 노동은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장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힘과 어떤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을 통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일과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데 안식이 없는 일과 노동과 땀은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탐욕이 생겨서 억압하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만 알잖아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안식교회가 생겼고 그렇지만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탈퇴한 거 아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누가 거기 올렸길래 교회와 신앙에서 올렸고 미주 중앙일보에서 정식으로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공개했어요. LA 중앙일보에서. 안식교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 이상구 박사가 그 복음을 건의를 한 거예요. 안식교 창립자가 이름이 그분이 교리가 달라요. 완전히 복음하고 다르고 그래서 건의를 한 거예요. 지도부에다가 이건 복음이 아니다. 바꿔라.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이상구 박사의 모든 일정을 다 크로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이 아닌 걸 나는 여기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안식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공개 사과가 됐어요. 미안하다고. 거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안식교가 왜 잘못되었는가. 정확하게 그 교리를 보면 안식교가 그냥 우리 개신교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금방 알아요. 복음이 다른데. 안식이 깨지면 그들은 안식을 생각하고 안식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안식이 아니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의 의미도 있죠. 쉼의 의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진짜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다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이적도 보고 막 엄청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지요. 죄가 인간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왜 찬양 왜 했어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더라. 듣는 자가 뭐가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듣는 말씀과 믿음이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어떤 상태가 되게? 하나님 실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거부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복음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제자들에게 물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고 에레미야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죠. 여기서 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도나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 주는 뭐래요?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말이에요.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갑니까? 바로 믿음과 복음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죠. 그거는요. 왜?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냈다는 거예요. 빼어내서 하나님이 빼어내서 그 힘든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이 선포된 말씀을 만일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소유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믿지 않아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출애굽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귀뚱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복음의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시켜야 되는데 결부시키지 못하고 귀뚱으로 알아듣고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말씀인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최종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력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서 알듯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는 관계없나요? 똑같죠. 그래,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 복음은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다시 재충전으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결부시켜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시키지 못하면 결국 내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와요? 세상이 지금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막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결과가 뭐예요? 일과 땀의 결과예요. 그 일과 땀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착취와 억압과 욕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단지 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백으로 끝나면 또 안 돼요. 다 아멘하고 고백으로 끝나면 말로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밖에. 고기만 끄떡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급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출애굽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매일 주셨어요. 매일 한 번씩만 매일 하루 10분만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엿새째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몇 털분 주셨어요? 며칠분? 이틀분 줬죠. 이틀분 줬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그 음식을 거두러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 번씩만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루는 가면 안 돼. 그날은 안식이니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틀분을 주었어요. 이틀분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 그래서 또 이튿날 아침에 가서 걷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성, 내 주관, 내 가치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져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있어요. 왜 안식일에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의 안식을 거두러 갔을까? 그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따로야.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믿음 따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데 내 믿음은 내 주관, 내 가치, 내 이성이야.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것이 같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고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 불평 불만이 가득했잖아요. 가득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은 모든 사람이 신이에요. 맞죠? 재물이 여러분들 신이라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몬신이 재물의 신이에요. 그 만몬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황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기르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하늘 아버지하고 그냥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있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고아죠, 고아. 예. 고아들을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고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고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아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는 사람 없죠. 아버지가 없잖아. 그럼 누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아는. 그 인생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있어요? 네?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아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말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만. 네, 말만. 정말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안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은 사람.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그렇다면 믿음의 동의어는 뭐예요? 동의어.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 아니에요? 순종.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라면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이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이 싹이 터게 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그 다음에 4장 3절 말씀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 가운데 1세대는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그래서 후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왜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안한 안식을 누렸나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싸움과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그러면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들을 보내서 그곳 세상을 룰랄라 평안하게 막 살게 만들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막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나안은 뭐예요? 예, 가나안. 약속의 땅. 또? 예? 홍기현 집사. 가나안. 없는 거?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가나안. 축복의 땅. 홍요한 집사. 예? 약속의 땅. 하나님께 약속한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천국의 모형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도 해요. 사실은요. 천국의 상징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룰룰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은 앞으로 줄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주신 땅. 약속으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우상들을 몰아내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과 그냥 어울려 사는 거야. 신났어요. 그것들과 어울려 사니까. 과거 애굽 생각이 나는 거 이제 막 화려하고. 많은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그들과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고.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과 복음의 말씀을 결부시키느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느냐는 싸움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느냐, 결부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미 그 안에 이뤄놓은 것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마지막 4절 한 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였음에,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쉬셨다 그러니까 안식.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 창조는 의미가 그거예요. 안식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의미예요. 완벽했다. 그것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의미예요. 완벽했다는 것. 물론 쉼도 있겠지만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되신다. 우주 만물을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버지에게. 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때 참된 안식이 그에게 있었다. 참된 안식.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싸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싸움이 내게 주어지는가?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과 안문의 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와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싸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거 재미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포기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자기 방식, 자기 가치관, 세상의 화려함에 거기에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이 안식을 연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참된 안식을 정말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킵하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안식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인 복음과 믿음의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